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학교 생활과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가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 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7월이 되었어요. 우리 7월, 8월에는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모두 이름이 있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제 이름은 성현진이에요. 제 이름의 뜻은 이룰성, 거느릴 현, 보배의 진으로 그 이름을 합하고 해석하면 보배를 거느릴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의 뜻을 정하고 이름을 정해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진 이름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은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오늘 고백한 말씀 처음의 시작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주춧돌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알고 있더라도 모른다고 그냥 해주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주춧돌은 건물을 세우는데 앞에 나오는 사진처럼 기둥을 받쳐주는 용도로 쓰이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쇠로 만든 막대기로 땅을 뚫고 그곳에 시멘트를 넣고 기둥을 세우지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춧돌을 사용했었죠. 만약에 주춧돌이 흔들리게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건물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춧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춧돌은 바닥과 기둥을 만나게 해주는 용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주춧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주춧돌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앞부분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아멘. 주춧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주춧돌을 귀하게 여겨요. 하지만 주춧돌이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걸어 다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이나 바위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 되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렇게 하고 이거 하고 라고 하면서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도 많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쓰였어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 안 좋은 뜻으로 쓰였었어요. 저 사람들은 맨날 모이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해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고 저기 그리스도인이 오네 하면서 약간 놀리는 말투로 쓰였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알아볼게요. 우리 2장 9절의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화 영화 중에 이런 만화가 있는데 디지몬이라는 만화 알고 있나요? 디지몬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디지몬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디지몬과 함께해서 세상을 구하는 멋진 영웅으로 살게 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우리 2장 9절에 빨간 말씀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빨간 글씨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거룩한 나라이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린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세워주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셔요. 거룩이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깨끗하고 구별된,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세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 전의 삶은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나라에서 지내게 됐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죄를 짓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무엇을 해주셨길래 이렇게 변한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것들이 잘 회복되어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5, 6월 매일 성경을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었어요. 우리 보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사진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로이, 예람이, 수빈이, 지온이, 한이, 관유, 이 6명의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영상을 모두 보여주고 싶지만 다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사진으로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른 만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우리 만날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